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3장 우리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암흑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나를 통해서 처음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원통함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원통함을 영통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드디어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이 단순히 한나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녀를 낳고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펼치게 되죠. 특별히 그 당시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어제 말씀 3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했다. 과연 그 당시 때 어떤 선지자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게을리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령이 딱딱해지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희귀해진 거예요. 과거처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날마다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믿음들이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온전히 발견하지 못해요. 자기들의 삶으로, 자기들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그러한 시대, 이러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지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정말 상황할 때가 정말 꺾어질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 이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3번 부르지 않습니까? 그 엘리가 혹시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무엘. 그런데 이 엘리가 이 모습을 해석해 주면서 근데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여러분, 엘리가 비록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제사장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교통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과거의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안내하면서 사무엘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무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는 죄를 졌고 그 죄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치 않겠다. 그러면서 이젠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바로 그것이 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엘리 제사장의 반응을 오늘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무엘에게 앞으로 어떻게 영적인 권위가 임하는가, 사무엘이 어떻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가 하는 과정을 오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오늘 보면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다니. 여러분,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궤, 이 법궤, 언약궤가 있는 곳에 거기서 들어누워 자고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등불, 여러분 등불은 기도라 그랬죠? 성소에 있는 그 등불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이 모든 능력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열심히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이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심령 가운데 두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상대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 집을 문을 열고 문지기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그 이상을 그런데 들었는데, 여러분 이 이상을 알게 하기가 두려웠다 그러죠.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겸손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정말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이 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는 사무엘의 모습.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난다는 겁니다. 사이화오 자양충언절, 절제.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추진력 있게 믿음으로 살게 하지만 끝에는 절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모든 것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도 겸손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두려워한 이유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지금 정말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의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리 두려워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은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또 은혜를 정말 알려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성도의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16절에, 그러면서 17절에 말하기를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내게 숨기지 마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바로 그런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 말씀 강론이 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말씀이 가감없이, 말씀이 어디에 갇히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선포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그러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러한 힘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정말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에게 책망되는 말씀이라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18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이르되, 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것을 받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책망의 메시지를 정말 우리가 심령 가운데 새기고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아도 우리가 제대로 맞아야 돼요. 하나님 옆에 사랑의 회초리를 맞을 때 제대로 맞아야 돼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보면, 근데 우리 때는 참 많이 이러한 학창 시절에 이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훈계하는 정도가 좀 심한 정도가 있었죠. 그래서 많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맞을 때 하는 말이 꼭 있어요. 너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다쳐. 너 절대 움직이지 마. 손 대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잘못하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회초리를 맞으면,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다시 영원히 소생하며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하다가 결국 세상에 의해서 맞으면요, 그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의 태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이제는 성화되며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동행하여 주시고 늘 사무엘을 눈동자같이 품어주셔서 함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복의 부스러기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 조각적인, 하나님이 던져준 그런 복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거기에 빠져 사는데, 여러분, 복의 근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게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자라매라는 거예요. 자라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남, 성화되는 이런 단계적인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떠한 연약한 영혼을 볼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이유는 하루아침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라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떠한 그 영적인 성장이 아주 밑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온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아주 조금 올라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기준을 갖고 이렇게 자르기는 우리가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얼마만큼 그 모습에서 자라는가, 얼마만큼 이렇게 성장하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왜 목회를 예술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요, 이런 디테일함이 있겠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영혼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정말 이만큼 성숙할 수 있는데 그저 그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아직까지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나 믿음의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저 감싸주고 그저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 여러분 다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아직까지 영적인 그러한 이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그렇게 병 고치는 것으로 그저 그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기다리고 끝까지 품어주는 것, 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단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 지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부엘세바 남쪽, 그러니까 북과 남의 이러한 모든 영토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래요. 선지자로 세웠대요. 여러분,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냐면 제사장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 바로 엘리 가문을 이제는 끊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여기 본문에는 선지자로 썼나? 여러분, 이 제사장을 세웠다는 걸 2장 35절 보실까요? 2장 35절 보면, 우리 앞에 2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 이 제사장을 세운대요. 그런데 지금 20절에서는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는 좀 달라요, 역할이. 물론 하나님의 종은 맞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엘리 가문의 제사장과 사무엘이 자라면서 충돌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배려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바로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세우게 되면 엘리 가문과 이제 대적하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갈등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사무엘은 계속 이 엘리 제사장의 이런 지도를 받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워가며 서야 되는 입장, 어떤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디테일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이뤄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이 다시라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실로는 정말 이 성막과 하나님의 제사가 있는 그러한 중심지가 실로죠.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보다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대화 나누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어떤 형식적인 말씀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형식이 돼서 안 돼요. 우리가 사장에 가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얘기를 듣습니다. 야, 과거에는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워 갔는데, 법궤를 앞세워 갔는데 그때는 승리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 이 언약궤를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놓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으로 그냥 거칠애로 그 말씀의 언약궤만 앞섰지, 진정한 믿음, 내가 정말 믿음에 대한 것을 놓고 가고 그것만 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돌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놓고요, 얼마든지 주일날 와서 남들 보기에 멋있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멋있는 모습으로 봉사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믿음이 있느냐.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 나의 어떠한 책임의식으로, 나의 어떠한 무엇으로, 남이 봐주는 어떤 체면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없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내도 다 소용없다.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 없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열심히 내고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다 소용이 없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거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영적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아침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자로 중보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